은혜의 영역 안에 거하는 은혜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들이 취했던 행동은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는 것과 또 나무 뒤로 숨는 것이었습니다.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는 이유는 수치심 때문이었고 또 숨었던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과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끼어진 인간에게 찾아온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기쁨과 행복과 담대함이지만 하나님과의 이 화평의 관계가 끼어졌을 때는 수치심, 불행,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끼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불행이 시작이 되고 염려와 근심에 파묻혀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심이 강한 세상 사람들 중에는 삶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로 인한 염려나 근심, 혹은 질병으로 인한 불안이나 죽음으로 인한 어떤 두려움과 같은 것들이 신의 심기를 건드려서 그렇다라고 믿고 그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고목나무 앞에서 물 떠놓고 기도하고 빌고 또 바위 앞에서 촛불 켜놓고 빌고 그렇게 빌고 비는 겁니다. 제사상을 차려놓고 부모나 조상에게 전하는 이 역시도 마찬가지죠.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등등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잘 되기를 위해서 그냥 평화롭고 형통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듣기 좋은 말로 제사가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에게 못다한 효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제사는 귀신과 접하는 적신행위죠. 제사 지낼 때 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데 지방은 종이로 된 신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지방에는 현고, 학생, 부군, 신이 이렇게 쓰는데 뜻이 뭐냐면 배우지 못하고 벼슬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신이시여 조상의 신이시여 이제 여기에 임재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부르는 행위가 이 지방을 쓰는 거죠. 저도 과거 어릴 때 해마다 명절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는데요. 그래서 제사는 당연히 지내는 것으로 여겼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 믿기 전까지 이 제사를 드렸었는데 그게 또 지나고 나서 따지고 보니까 결국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면 마음이 편하니까 안 하면 마음이 뭔가 좀 불편하고 찜찜하니까 안 하면 죽은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이놈 화석을 같으니까 그게 불안하고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 편하자고 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생기로 인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거부하든 이 사람의 마음에는 신 존재에 대한 의식이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한 염려와 근심들 때문에 그래서 신을 찾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신을 찾기는 찾는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고목나무 앞에서 신을 찾고 바위 앞에서 신을 찾고 제사상 차려놓고 신을 찾는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정성으로 기도하면 빌면 신이 내 정성 받아주겠지. 이 정도 정성으로 제사 드리면 조상님이 기뻐하겠지. 이 정도 정성으로 제사를 드리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만족하시면서 내 마음 편하게 해주시겠지. 소원 들어주시겠지. 들어주긴 뭘 들어줘요? 저는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나이 때부터 예수 믿기 전까지 해마다 몇 번씩 제사를 드렸지만 그저 내 할 일을 했다는 것에서 어느 정도의 마음이 편했다는 것 외에는 딱히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좋았다는 기억은 별로 없어요. 별로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마르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수도를 하면서 이 신학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에 자신이 의롭지 못하다는 그런 편치 않는 마음으로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트는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금식하며 밤새워 기도하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피나는 노력을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본성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루트는 더 강한 고행을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의 고행을 하나님이 보시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루트는 깨어진 유리 조각들이 깔려있는 성당의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자신의 악한 죄성을 나타내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깨진 유리 조각에 무릎이 찔려 피가 나는 고행을 해도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를 않고 여전히 악한 죄성이 자기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과 피나는 노력으로는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루터는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시고 그 목표에 도달하라고 하시는 이 불공평하신 분이 하나입니다 하면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던 루터 로마서 17절 말씀에서 아주 큰 깨달음과 감동을 받았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지금까지 루터는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의롭게 되고자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하고 고행을 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읽고 루터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성경 구절을 알기 전에 루터는 자신의 그 피나는 노력과 고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었죠. 고행을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믿었어요. 마음에 있는 모든 죄성이 사라진다 믿었고 의인이 될 수 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피나는 노력을 하고 고행을 해도 사라지지 않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루터의 마음에 형용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던 겁니다. 이 깨달음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있는 죄성을 다스리고 물리치고 의인이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 고행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 어느 정도 고행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뭡니까? 불가능이라는. 하나님은 인간의 죄성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 의인이 되게 하는 방법을 고행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도록 하셨죠. 고목나무 앞에 절을 하고 바위 앞에 절을 하고 제사장 앞에 절을 하는 것으로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방법만 만들어 주셨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의인 될 수 있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믿을 수 있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인간의 생사복과 흥망성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셨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본문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이 말씀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죄 문제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와 인간의 생사화복 경망성쇠의 문제와 인간의 참된 안식과 평강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인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인간의 참된 안식과 평강의 문제, 인간의 그 행복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근거가 되시는 분이다라는 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1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에 있었지만 예수 믿음으로 의인이 된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 하나님과의 화평의 그 관계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려야 된다. 그러니까 누려라 라고 하는 말은 지속시켜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지속시키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죠. 루터는 적어도 유리 조각이 깔린 계단을 피가 나도록 기어서 올라도 가봤고 금식기도 철학기도를 밥 먹듯이 해봤고 그렇게 스스로 많은 포행이라도 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화평의 관계 의롭다 칭함받기 위해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그냥 딱 하나 있죠. 예수 믿은 거. 이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화평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셔서 하나님 자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인해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이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만들어 입히셨죠. 가죽옷을 만들어 입기 위해 아담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짐승을 잡기 위해 사냥을 하러 돌아다니지도 않았어요.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나무 사이에 숨는 일밖에 그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그 가죽옷을 지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동물을 선택하셨어요. 그 동물을 죽이셨고 그 동물의 가죽을 벗기셨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드는 일을 하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기 위해 한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에서까지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시는 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용서와 회복 그리고 기회와 사랑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죠. 아담의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것에 대한 상징물입니다. 아담은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깼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담을 용서하시고 아담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시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옷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기회와 회복의 상징물입니다. 그리고 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화평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수치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기 위해 선택된 동물은 죽임을 당해야만 했고 피를 흘려야만 했고 가죽이 벗겨짐을 당해야 했듯이 죄로 인해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인해 숨어있는 죄인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셨던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만들어주신 의의 옷을 입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그 의의 옷을 다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죄의 옷을 입고 있던 죄인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피로 만든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니.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전부 다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가죽 옷에 담긴 의미고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다시는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이 화평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일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강하지 못합니다. 길지를 못해요. 환경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집중력이 흐트러져 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한계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육을 가진 인간이고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우리를 죄와 타락과 방종으로 언제든지 호시탐탐 이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일에
삶에 초점 맞추기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또 한 가지의 방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2절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뭐 은혜를 받는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그냥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은혜의 영역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맺은 자에게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영역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은혜의 출처, 은혜의 중심, 은혜의 중앙 집결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지속시키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화평의 관계 유지를 위해 그 삶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맺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출처, 은혜의 중심, 은혜의 중앙식별소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데 포커스를 맞추며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들어간 자들을 2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역에 들어간 자들의 삶은 한마디로 딱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우리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나 목적이나 목표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느끼는 그 즐거움이라든지 그 행복의 그 공통적인 그 소스들이 뭡니까? 주로 돈이나 명예나 무병장수나 만사형통이나 자식 잘됨과 같은 것, 그 등등 이런 것들 아닙니까? 뭐 바라던 돈이 들어오고 은행에 잔고가 많아지면 마음이 아주 기쁘고 행복합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바라고 인기와 박수 가치를 받는 것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요. 우병장수하는 것을 바라고 병 없이 오래 살면 역시 마음이 기뻐요. 행복합니다. 만사행통을 바라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면 마음이 아주 기쁘죠. 사람은 이 보편적으로 이런 것들로부터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의 영역에 거하는 자들이 느끼는 즐거움과 행복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추구한 데서 오는 그 즐거움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것들과는 알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 즐거움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추구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귀한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들어간 자들의 그 삶의 의미라든지 가치라든지 삶의 목적이라든지 그리고 그 삶의 궁극적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추구하는 것에 딱 맞춰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자 목표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라고 하시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세상 것들 바라고 세상 것들 추구하며 평생을 세상 것들을 쫓아다니는 삶을 살아봐야 남는 게 뭡니까? 허무와 한숨과 눈물과 고통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후회뿐이라는 거예요. 짧은 세상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오묘한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 것들에
크게 밀어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바라고 그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은혜의 영역에 들어간 자들에 대해서 3절을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무장되어 있을지라도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부터 떠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때로는 달콤한 유혹의 말로,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렵고 복잡한 일로, 때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모함이나 어떤 누명으로, 때로는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어떤 사고로 등등 세상은 하나님 은혜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그 자들을 바깥으로 빼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로 인해서 고통에도 빠지기도 하고 괴로움에 빠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들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다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견고한 믿음으로 고통과 괴로움들을 넉넉히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 승리를 얻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통과 괴로움의 인내를 배우게 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다질 수 있게 하고, 고통과 괴로움에 맞서 싸울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최후 승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에 빠질지라도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내와 믿음, 싸움과 승리, 그리고 승리의 기쁨과 즐거움,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 영역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과 괴로움 중에도 이와 같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 근원이 뭐냐? 원동력에 대해서 5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여기에 부끄럽다라고 하는 말은 디스포인트로 되어 있어요. 실망이나 낙심이다 그런 뜻이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 소망은 결코 실망되게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았기 때문이라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은혜의 영역에 거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비록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로 인해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붙들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에 대해 6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9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었다. 이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 이 표현은 다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들이 죄와 허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처지에 있던 자들이라는 의미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독신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지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죄인을 사랑한 그 충만한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죄인과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이 사랑의 확증을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죽게 하신 일은 일종의 눈높이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셔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이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죠. 이거를 확정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죽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들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즐거움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즐거움과 하늘의 소망에 대한 즐거움을 말합니다. 하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나라의 소망을 말하죠. 천국의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에 대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다른 말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큰 은혜와 이 풍성한 사랑과 이 소망, 기쁨, 행복 이거를 누가 가질 수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주 예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 왜 그러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고 어렵다 칭함도 받았고 예수의 의의 옷도 입었고 어렵다 칭함을 받게 해주신 예수님도 받았고 성령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거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도 받았고 환난 중이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늘의 소망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단지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받았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가장 많이 받은 가장 복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복을 가장 많이 받은 복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절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지속시키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가장 많이 받은 가장 복된 사람들인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화평의 관계 유지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 독생자를 죽이실 만큼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고통과 괴로움들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믿음으로 싸워 최후 승리할 수 있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가장 많이 받은 가장 복된 사람들로서 하나님 은혜의 출처, 은혜의 중심, 은혜의 중앙집결소 이곳에 머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